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5절부터 27절 말씀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춰진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설명하는 복음이 언제부터요? 영세전이라는데 영원전부터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은 인간 측에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영원전부터 이미 불가능하게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결과 뭐예요? 차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은혜로 여러분 선물로만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내가 힘으로 아니면은 어떤 내가 선한 일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성도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보면 영생에 대해 나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람은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 심판 안 받아. 가서 상급 심판 받는 거예요. 잘한 사람들은 잘한 만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한 면류관, 여러분 거룩한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집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우리 삶 속에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예배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어원적 의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원어로는 빼소라고 얘기합니다. 빼소라. 저기 PPT 나오죠? 히브리 원어는 빼소라. 따라서 하십시오. 빼소라. 헬라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 가스펠이 있잖아요. 가스펠. 이거를 God
스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줄여서 가스펠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 여기 줄임말인데요. 하나님이 똑똑히 하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소식이 정말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류에게는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냐고, 세계가 희망이 보이지 않냐고, 이렇게 나날이 우리는 많은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자,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아담과 후손에게 복을 주고 아담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형통하게 할게. 평안 줄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줄게.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 언약에 참가되는 것은 뭐예요? 그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여기 6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증표로 쌓인 물건은 바로 에덴 동산에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말하죠. 그것은요 보암직도 하죠. 멈직도 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볼 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천도 목사 딱 멈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벌써 이미 침이 벌써 솟아나요. 막 침이 왜? 저거 먹으면 식으면서도 달콤 새콤. 그래서 저거 한번 사 먹어볼까? 벌써 이미 침이 솟대니까요.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그런 충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탐스럽기 때문에 여기 가장 따먹고 싶은 그런 열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기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표시. 이거는 열매로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탐욕이에요. 탐욕.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명예에 있어서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은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래서 따먹고 마른 겁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담입니다.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요, 여기 정죄와 유전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죄가 뭘까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전죄는 뭐냐? 유전죄가 있거든요. 오염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오염돼 있어요. 원죄,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도 죽게 되었고요.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각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짐승들도요 슬프면 웁니다. 눈물 흘린다니까요. 사람들처럼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걔네들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만이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소설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그냥 어떤 그냥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언약은 아담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도 해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요 인류 대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인류도 그 언약에 참여한 것이었고요.
아담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범죄했을 때는 그 후에 그 후손은 모든 인류도 죄범한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만 죄진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더불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요. 그래서 우린 DNA가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따지면은 우리 손주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손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사람이 견디다 못해 어떻게 돼요? 정적인 병이 생기고 나중에는 싫은 심 앓다가 우리는 인생의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의 신분으로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 다 태어난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만히 태어납니까? 응아응아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의 존재로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죽음과 그리고 지옥 문제를 극복할 수 여러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계십니다. 하면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아이고 내가 봤어야지 믿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들려달라고 얘기해요. 잡히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꼭 여러분 그냥 이야기처럼 동화에 나온 얘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의 죄의 결과로 온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내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이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뱀의 후손인 여기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자 후손인 구원자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셔서요 그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깨트리셨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를 최초에 주신 복음이라 해서 뭐라 그랬냐? 우리 배웠죠?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윗 왕에게도요, 우리 주님이 계시해 주셨다니까요. 자,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랑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내 몸에서 여기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아브라함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때, 다윗 시대 때 계속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자가 성녀로 태어날 것과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태어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러는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40일 후에 승천하게 될 것을 성경에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뭐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다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구원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 2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로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얻게 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하면 그냥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바로 하나님과 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과 사역을 기록하면서 여기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이 사역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행하신 구속 사역의 핵심은요,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믿으실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없애주려는 바로 대속의 죽음이고요. 그분이 그냥 허드렛 일에서 그냥 할 일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은요, 그를 믿는 택한 백성들이 죄가 없어져 영생 여기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느 것도 여러분 빼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부활 중 하나만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로서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를 믿을 때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우리가 다 같은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막판에 마지막 종착점은 길이 달라요. 오직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이 진리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자들의 글에 나타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선자들이 글에 나타난 이 복음, 이 비밀을 낱낱이 여러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구약 선자들을 하나처럼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로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한 시대와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초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전하는 그 초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사야 7장 14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내 삶에 여러분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자의 예언은요, 어느 개인에게 있을 일이나 세상에 일어날 모든 재앙이 되는 대형의 사건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구속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자들은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시대 흐름은 다 달라요. 역사도 여러분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여러분 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선자로 불렀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왕.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바로 왕을 속였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뭐요? 그냥 아내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때 이 바로 왕 신하가 본 거예요. 밤마다 너무 그리우니까 늘 허그, 포옹하고 뽀뽀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냥 보고 했어요, 신하가. 그랬더니 이제 왕을 이제 불러서 이제 왕이 한마디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전에 나오는 인물들인 보십시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다 하나님의 선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우리 읽어봐야 돼요. 대충 읽어봐서는요 이해를 못하는데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의 활동을 하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린 선자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많이 있죠. 예언의 글을 여기 남기진 않았으나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적을 향한 선자들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활동한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모든 한 역할은 모두 여러분 그들이 살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저 북녘 땅에도 있고요, 중동에도 여러분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선자의 글이란 것은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전달 받은 분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문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은 바로 복음이 신학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여러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가운데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올바로 알아갈 때 내 삶에 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000년에 나타나셨고요.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타나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에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에게 명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예언하셨고요. 마침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비밀에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비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을 비밀을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만나야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면 여러분 능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면요 우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이간되는 건져 주십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체험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닌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만 저 집사님만 복음만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이 네 삶 속에 와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임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10년 가운데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여러분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바로 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요 사도 바울은 해방자였습니다. 살리는 자가 아니라 그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였고 구약의 말씀 곧 율법의 지식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학문으로는 정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으나 그러나 해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악독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기 핍박자가 아닙니다. 해방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인정해드리든 안 해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경은 내가 진리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은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복음이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그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하든 이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선택권은 그분이에요. 지옥 가려면 별 수 없지요. 지옥은요, 여러분 블랙홀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진공청소기 한번 하고 빨아들여 보십시오. 개미가 나옵니까? 모기가 못 나와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정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함으로 성경은 내게 진리가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복음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믿어질 때 그 순간에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되어질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되어질 때 나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복음은요,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대요. 복음은요, 여기 복음을 붙들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자라나 오르나 흔들리고 맨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리 환란이 다가오고 태풍이 다가오고 어둠이 다가와도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처럼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주셨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복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 복음,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요 바로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이 때문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의 비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시발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왜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빠진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는, 여기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참 부르시잖아요.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성경 분명히 여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민족과 여러분 모든 택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전도하는 자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증인은요 기회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올바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의 그 비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